6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260페이지 126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으셨으면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패드에 입력을 했었는데 날아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짐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멘. 세상에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강간하면 7, 8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낭보가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230여 개국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 세계에서 1등은 아니고 2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쓰는 오래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인생 새로 꽃이 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질병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병이 없고 그 다음에 행하는 모든 것마다 형통이 되어져서 삶이 윤택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영원한 내세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사람은, 생명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유한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엉겅퀴가 나와서 땅 엉겅퀴를 땀을 흘리며 헤쳐나가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끝없이 분쟁하고 뱀이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건 뭘 말하고 있어요? 뱀이 흙을 먹는 걸 봤습니까? 뱀은 흙을 안 먹어요. 뭘 먹느냐?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걱정스럽고 또 염려하다가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운다든지 할 때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또 부도 어느 정도 축적을 하고 살다가 또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식들한테 좋은 것만 남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한테 모두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제 마음이 아픈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야, 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간다. 그러면은 물론 뭐 천국에 들어가는 걸 확실히 믿지만은 또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되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을 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마음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 하나님 잘 만나서 이런 복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어떤 일을 했냐면 병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약한 작은 몸뚱아리에 약 1만 2,800가지 정도의 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1만 2,800가지. 그러니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외관적으로 내면적으로 속에 질병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요즘은 또 우울증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삶 자체가 우울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찬양을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얼굴을 들어 유심히 쳐다봅니다. 아주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직업병 같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나, 저분이 과연 기쁘게 살았나 우울하게 살았나. 근데 좀 이상해졌어. 반관상쟁이가 다 된 것 같아.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은 한 주간 동안 좀 기쁘고 확신 있게 산 분들은, 그리고 건강하게 산 분들은 얼굴에 혈색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주름도요 많이 없어졌어요. 펴져 있어. 입가에도 미소가 띄어져 있고. 그래서 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나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기 연세대학교 응원단장까지 했었던 친구예요. 응원단장.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도 잘했었고 응원단장까지 했으니까 씩씩한 사람인데 어느 날부턴가 그 마음속에 귀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들었어요.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밤에는 나돌아다니고 낮에는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봤더니 지하실 방에 사는데 얼굴에 우울증이 가득한 거예요. 웃지를 않아요. 생기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기쁘고 확실 있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영혼이 잘됨 같이 또 영이 잘 돼야 되겠죠. 일단 성령 충만해서 영이 잘 돼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공황장애라든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나쁜 질병들이 떠나가고 또 육신적으로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감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참 예수 믿지 않고 불교를 믿었던 어떤 자매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자매가 그냥 누가 막 여인이 창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단장의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추적을 했어요. 아들이 죽었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죽었으면 그렇게 울 리가 없어. 남편이 죽으면 어떤 분들은 촛불을 켜는데 촛불이 안 켜져가지고 해가지고 촛불이 다 꺼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전 추정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죽은 게 아니고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그 손녀딸 하나 남겨놓고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를 잘 믿는 분 같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카세트에다가 스님들 이렇게 연부를 하는 걸 이렇게 켜놓고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야, 그분 장례식 치르고 나면 수명은 한 10년은 단축이 될 것 같이 그렇게 애절하게 울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소망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별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만 있으면요, 그냥 돌아가실 때에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예수님 만나러 간다, 나중에 주 안에서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래서 김한란 박사님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는데, 절대 슬픈 음악 틀지 말고 그냥 그 앞에다 스피커를 크게 정치해가지고 핸델의 할렐루야 있죠? 핸델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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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바람에서 들어가면서 들썩. 아이고, 우리 총장님 천국 가셨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근조 이렇게 써놓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꽃 배달하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쓸까요? 교회는 근조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화장실 갔다가 생각하니까 천국 입성이라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천국 입성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 리턴 콜을 했더니 그분이 이미 배달했어요 그러더라고. 빨리도 돈 벌어먹으려고 빨리도 배달은 해. 천국 입성,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입성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을 주십니다. 풍요한 환경을 주셔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덥죠. 광야입니다. 햇빛이 눈에 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10월 달에서부터 다음해 2월 달까지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래, 겨울비예요, 겨울비. 그때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 달에서 4월 달 이후에 밀추수를 하는데, 그때 한번 늦은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10월 달에 이른 비, 3월 달에 늦은 비, 이렇게 내려서 농경사에서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좀 청년 때 일인데요, 좀 안타까운 걸 많이 봤어요. 어떤 동네마다 한 80년 된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동네마다 가면은 실내 낚시터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실내 낚시터. 그 뭐냐면 그 건물 밑에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한번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인공으로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어 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물고기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숭어라든지 뭐 잉어라든지 뭐 빠가사리라든지 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경품
행사를 해요. 그래서 잉어에다가 거기다 금반지 한 돈 여기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거 하면은 금반지 한 돈 건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실내 낚시터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실내 낚시터가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 2, 3년 반짝했던 것 같아요. 동네마다 있었죠. 그러니까 끝물에 어떤 분은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실내 낚시터를 만들었는데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면서 정리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뭐예요?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뭘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은 해보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야 대동강에도 물이 내리고 한강에도 물이 내리고 낙동강에도 물이 내리고 영산강에도 물이 내리고 금강에도 물이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주시는 분이죠. 또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부활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좋은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경험을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인애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세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이 있죠. 그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성이 있겠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인자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헤세드. 천천히 발음하셔야 돼요. 헤세드. 야, 좋아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되고 건강하고 죽음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간의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뭐죠? 따라합시다. 헤세드. 네, 그래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의 가지고 있는 헤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옛날에 보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노태우 대통령입니까? 그분이 범죄와의 전쟁을 일으켰죠. 범죄와의 전쟁. 아실 거예요. 범죄와의 전쟁. 그러면 그분이 이제 범죄와의 전쟁에서 범죄를 소탕시킬 만큼 열심히 일하셨겠죠. 훌륭한 분이시죠. 한데 그분은 그럼 범죄를 안 저질른 사람이냐? 더 범죄가 더 많잖아요. 범죄가 더 많아. 그게 참 인간의 한계예요. 적폐 정산해야 되는데 적폐를 정산한다니까 생활 적폐까지 다 정산한다는데 그분들은 더 적폐가 쌓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한번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어때요? 한번 나도 결단하고 믿음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런데 내일서부터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꿀 먹은 벙어리시네 다들. 잘 안 되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신본주의적인 헤세드는 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헤세드란 얘기예요.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지 않았다. 자,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속에서 뭐가 이걸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인 영생도 받을 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면은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질병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그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았는가? 이걸 잘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죠. 다윗 나이 한 20살쯤 됐습니다. 요나단 40살이에요. 다윗 이새의 아들입니다. 목동이었어요. 물론 골리앗을 죽이면서부터 이게 스타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한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인자, 헤세드로 나를 봐달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행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이런 거로 만약에 내가 원수를 봤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굴 봤다. 누가 미워지겠습니까? 안 미워지겠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대상을 본다면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람이 산을 들어 바다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헤세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가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인자를 사랑하며. 단어가 똑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 보면. 그런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란 말이에요. 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앞날도 불안하고 또 어떤 이상한 병이 찾아올 것처럼 생각하고 막 전염병 걸려 죽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깜깜한 지옥불로 떨어질 것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알파와 오메가.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전지전능성이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럼 여러분 헤세드 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물론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란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가 카리스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지만은 헤세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받고 천국 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죄 없다. 의롭다는 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영광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뒤가 더 은혜스러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현시켰어요. 헤세드를 실현시켰어요.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너 죄 없어. 따라합시다. 나 죄 없다. 진짜. 옆에 분한테 당신 죄 없어요. 그 간과한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 없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반열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율법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의 반대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의로워지겠다, 내가 뭘 좀 베풀어 보겠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누구 용서하려고 하면은 3세번이란 말이 있어. 3번까지는 용서해 줍니다. 3번이나 용서했어. 4번째 주여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덮어주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럼 영원한 법칙은 뭐예요? 영생의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도 죄 지었고, 마리아도 죄를 지었고, 모하메드도 죄를 지었고, 석가모니도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하나님의 인애를 실현시켜 나가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헤세드 자체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무엇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광의 반열, 영생의 반열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누구를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되면은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인애, 헤세드를 원한다. 나의 헤세드를 원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너희들은 품어라. 그래서 의로워져라. 영광의 자리에 올라와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라.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비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를 실현시켜 나가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치료도 해 주시고 싶고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풍족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하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길 원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부턴가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헤세드를 차단시키고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들을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고 나의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